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 3대 종교라고 한다면 이 세대 3개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불교는 잘 아시죠? 네, 그리고 이슬람교, 네, 그리고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는 잘 아시다시피 부처이고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마호메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60년 정도를 살았는데 그 뭐 어떤 큰 일을 당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그 천수를 다 하고, 네, 맡겨진 그 생을 다 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이 종교적인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잘 교육하면서 그 교리들을 잘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 토대를 단단하게 세우고 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33살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리고 33살에 세상을 떠나셨다고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이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3년도 채 못 됩니다. 보통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들을 세우는 데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이 많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보통 몇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12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제자들이 보통 12명을 생각하지만 이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서 12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12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나 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의 본물 속에서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그가 따라갔다라는 말이라거나 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더라라는 이런 단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거나 또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단어들과 동일한 단어들로 좀 특수하게 사용되는 제자들에게 사용되는 특수한 단어들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으로 바디메오나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나 또 여러 가지 이름 없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 중에 또 여러 사람들을 또 우리 성경 본문에서 봤던 여러 사람들을 발견한 것이죠. 네.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도 또 많이 있고요. 또는 종종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12제자 이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빌립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 오늘 처음 본문에 보면 43절에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따라갔다라는 또 단어죠. 그리고 이 제자가 된 빌립은 그의 친한 친구였던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예언했던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 나다니엘과 빌립이라는 두 친구는 서로 이 땅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자주 나누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밝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로 보이고요. 그러자 나다니엘은 그런데 이 빌립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나다니엘은 46절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야, 그 시골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냐, 이런 말이고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요즘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야, 흙수저가 뭘 할 수 있냐, 이런 뜻이랑 똑같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지방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사렛 지방, 그러니까 좀 이 나사렛 지방은 또 옛날에는 북이스라엘 지방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지방이었는데다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지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사렛 지방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은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현재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뉘어져 있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어떤 지역 감정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남북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을 서로 비교할 때 가장 크게 우선순위에 두고서 비교하는 것이 보통 경제력입니다. 국력, 경제력, 이렇게 두고 비교를 합니다. 자,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북한은 춥고 배고프고, 이런 걸 보면서 북한은 불행하고 우리는 행복해 라고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죠. 독일이 갈라져 있을 때도 서독과 동독이 이제 다시 통일을 하게 될 때, 서독이 경제력이, 국력이 강했던 서독이 동독을 뭐 포용한다, 뭐 이렇게 동독을 안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국력이 훨씬 강했는데도 남유다에 뭔가 좀 이 마음에 비친 것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국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떨어졌는데도 뭔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천하게 보고 낮은 사람들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더 강한 사람들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단지 남유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6월절이라는 큰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남유다에게 어떤 강한 강한 어떤 큰 힘을 행사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언제나, 이 이스라엘은 언제나 땅의 뭐 정치력, 종교, 경제, 이런 모든 권력이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으니까 이런 남유다에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남유다 사람이나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할 메시아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에서 나오겠느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남유다에서 나올 테지, 나오더라도 만약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남유다에서는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천한 옛날 북이스라엘 땅인데다가 그 나사렛이라는 이런 시골 지방에서 메시아가 나와? 말도 안 된다. 그것도 목수 출신이야. 이런, 믿어지기가 너무 힘들었죠. 와서 봐라라고 하는 빌립의 청 때문에 나사렛은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다니엘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 대화 내용이 좀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다니엘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대화 한번 섞어본 적이 없는데, 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의문을 품은 나다니엘이 똑같이 얘기하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이 나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니엘이 갑자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특히 우리 예수님이 나타난 이 공간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 밝히는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 랍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 알려주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 나다니엘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이렇게 돌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태도가 갑자기 변한 이유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는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나의 마음을 지금 저분이 어떤 마법적인 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구나. 뭔가 정말 여러 지역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신다는 그분, 그게 맞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군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미소 라는 이 말씀이죠. 이런 내가 뭔가 어떤 독심술 같은 것을 통해서 너를 봤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나다니엘뿐만 아니라 유대의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어떤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을 표현하기로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 나왔는데 또 이런 기적이나 표적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타나죠. 홍해가 갈라지거나 요단강 물줄기가 갑자기 멈춰버린다거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여 살리신 기적이라던가,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 불을 내리셨던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적과 표적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분명히 또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증거하는 유일한 그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번 우리 앞에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이런 식으로 따져 물어가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1장 29절로 가보면 이 세대들, 이렇게 기적이나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를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는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셨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죽었다가,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런 기적이죠. 표적이나 기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은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그 표적만을 봐야만 믿는 그런 유대인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나 어떤 표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항상 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만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갈라졌던 그런 유대인들을 비판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표적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네. 예수님의 이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이 열린다이고요. 하나는 그 하늘에서,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할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외치면서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사야 64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적인 하늘이 두 쪽이 나서 열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우리는 그만큼 과학이 또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하늘이라는 우리가 보이는 공간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그냥 우주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 고대인들은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딘가에, 거기라면 하늘밖에 없는데 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늘에는 이 태양과 달과 별이 있고, 네. 하늘에서는 구름이 생겨나서 비도 내리고 천둥도 내립니다. 네. 그들이 다가가 볼 수 없는 그 하늘에서 자기들의 또 생명을 이어주는 비가 내려서, 네. 또 땅에서 땅에서 많은 생명이 솟아나고 그것을 먹고 또 자라서 또 살아가고, 그러니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비도 내려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우리에게 화내실 때 천둥으로 소리치시고 이런다고 또 믿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또 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하늘은 표현 양식이고,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것인데, 이 설명은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야곱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때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베델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또 거기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가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 이 요한복음의 이 요한의 기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을 적용해 놓은 것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기적을 보게 되리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닥다리, 그 길,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짚어줬듯이 하늘 하면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렇게 하늘에 대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생에 대한, 이 삶에 대한, 또 내일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것 때문입니다. 네.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네.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삶이 있고 그만큼 살다가 가게 됩니다. 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나 역행시킬 수 있는 사람이나 그것을 훨씬 더 많이 연장시키려고 우리가 작은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작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주신 만큼 명대로만 살다가 간다면 이만큼 우리의 삶이 불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그만큼만 살다가 죽지는 않거든요. 우리 주변에만 보더라도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병에 걸려서 또 우리 곁을 슬프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꼭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끔 길에 지나가다 보면 차에 치여서 쓰러지는 죽어 있는 고양이나 강아, 개, 또 다른 동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을 보면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것이기도 합니다. 제발 저의 차에는 아무 동물도 치여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근데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크게 우리가 그 어떤 장치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장치를 해서 수가 좀 줄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처마 밑에 거미줄이 있습니다. 그 거미줄에 나비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나비가 곧 있으면은 거미에게 먹혀 죽을 텐데 나비 불쌍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나비를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떼어서 살려줄까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거미줄에 걸린 열심히 일을 해서 거미줄에 나비를 잡은 그 거미와 그 거미의 새끼들은 또 배가 고파서 또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자연에서 모든 것들이 먹고 먹히고 삽니다.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물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삶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찾습니다. 이 가게에서 흥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동업하는 일에 동종업을 하는 다른 가게 같은 경우는 한 가게가 완전히 흥하면 한 가게는 또 망하게 되겠죠. 한 영화가 대박이 나면 또 그 관람 인원수가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또 그때 같이 개봉을 한 다른 영화는 또 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어떤 사업이나 영화나 이런 것으로 비교해서 그렇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용되는 도구만 달랐지 인생에 대한 이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그냥 도구만 달랐지 불안의 정도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금도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을 이겨야만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요? 너무나 슬픈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확실한 것도 없고 답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오는 답이 이렇게 됩니다. 인생 무상이구나. 완전한 것이 없고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것. 결국에는 우리가 사라질 것은 확실한데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 내 삶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것 무엇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만약에 돈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돈과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취미생활도 아닐 테고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회 활동도 아닐 것입니다. 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네. 가족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그럼 무엇일까요? 하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아주 좋고 옳은 대답입니다. 네.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나에게 유일하게 확실한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이다라는 고백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그것이 올바르게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그거는 항상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라든지 이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더 씌웠을 뿐이지 그 실체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동안 신망했던 우리 바알신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시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인생은 허무하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착하게 살자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런 삶의 처세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의 선택을 그렇게 자기가 조금씩 바꿔가면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성경이 지시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단순하고 다 알고 있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 확신은 딱 한 가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다. 네. 아주 쉽죠. 단순하지만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 이 교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그것이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길, 그 길은 유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확신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런 신앙에 그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또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얽매는 세상의 조건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은 생명을 파괴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죽음에 얽매여서 자기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얽매인 사람들이 되고요.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의 정치 그리고 헬라의 철학 이런 것들, 유대 종교가 기독교의 이런 사상을 항상 어리석다고 멍청하다고 이렇게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세력이 커지니까 핍박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무가치하다고 비난받았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한 그들은 그 세상에서 오는 어떤 비난이나 압박이 너무나도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삶을 거기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을 물려받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이 예수님이 나다니엘과 나누신 그 대화를 함께 읽었습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너무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그 전통인 그 표적을 바라보는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복음의 내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궁극적인 것, 지금 요 눈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적이 아니라 결국엔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에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즉 생명의 비밀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국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비밀, 또 우리의 삶의 가장 마음속에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가치 없고 비천한 것일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